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는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의 그 시부야역에는 토종견인 그 하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일본견 그 아키타가 하치 동상 이 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치는 도쿄대 농학부 우에노 교수의 개인데 매일 시부야역으로 나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교수님을.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숨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치는 한결같이 주인인 교수님만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안 오니까 그냥 움직이도 않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면서 무려 그 자리에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이 개가.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치 견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하치의 동상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견의 참 감동. 그 자리에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치견의 이런 참 감동 어린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매우 익숙하다고 합니다. 작가 스타인백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인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여튼 여유 있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게 바로 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끈질기게 줄을 선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한 잡지사에서는 조사한 결과 이렇게 말해요. 미국인들은 일생을 놓고 보면 평균 5년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 데서 사용을 하고 5년간을 줄 서 있고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을 소비한다. 이렇게 정말 미국인들은 하여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참 많이 익숙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소망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낭망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하신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으로 얘기하는데 기대는 좀 막연한 기다림이지만 소망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분명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직면해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점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분명한 비전 속에 소망 속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기다리며
지금 직면한 현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망입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이 당신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고 믿음의 기대를 품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 우리나라의 인사를 보면 당시의 상황, 환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끼니를 걱정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거는 습관이 돼서 지금도 하는 거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밤새 많은 사고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 수명도 아주 짧았기 때문에 환갑만 해도 대잔치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의 인사는 뭐예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띄워줘요. 얼른 띄워주세요. 보름달 인사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인사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인사는 뭐였냐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다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 속에도 주님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고 격려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보면 교회 앞에서 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제가 어릴 때도요 많이 불렀던 귀에 이제 너무 익숙한 찬양이 바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입체적으로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이해하면 한 해 동안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명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자겠더니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더라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온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뜻은 도착 또는 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자. 아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신방을 못했지만 대신방을 떠올려 봤어요. 대신방은 뭐 커피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대신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대신방 한다고 하면 그냥 대청소가 시작되는가 봐요. 청소를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대신방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간혹 남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신방을 좀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대신방만 하면 집안이 깨끗해지고 먹을 것도 풍성해서 좋아요. 여러분,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도 청소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성탄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더 뜻깊게 맞이하는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신앙이 되라. 인내하는 신앙 되라. 아멘. 자,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시니, 주님 다시 오시니 약속의 말씀 믿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 가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9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는 신앙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고단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삶은 고단하고 힘든데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신앙 되십시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인내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기다릴 줄 압니다. 또 인내, 기다림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응답이 지연돼도 변함없이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붙들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렸고 요셉 역시 1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역시 바로바로 응답받은 게 또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은 복이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리니?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신앙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신앙이 복된 거예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나쁘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고 모든 게 열립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관계가 일그러지고 깨지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를 그르친 이후에 많은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즉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 힘들고 지쳐있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실 거니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복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려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다려도 주님 안 오시고 주님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직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스테릭사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받쳐준다, 지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피곤하고 지치니까 손이 내려와요. 이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이게 바로 스테릭 사태입니다.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환경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흔들려요. 낙심해요. 삶이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심령이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세미하게 그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소화평이 들었다고 소화평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소화평과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소화평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소화평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소화평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소화평을 붙들리라. 아멘. 누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암송으로 끝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눈물 나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괴롭고 힘들어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금 마음이 굳건해지려면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을 잡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꾸 흔들리는 일이, 시험 드는 일이, 걱정되는 일이 자꾸 둘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단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마음도 먹어보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대강절을, 이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려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심판을 면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불편한 현실, 속상하고 힘든 것만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원망의 일을 버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몸살을 심히 알아서 요즘에 독감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독감이. 코로나나 독감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요, 서로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독감도 무섭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아픔도 힘들지만, 그보다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왜요? 원망은 먼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는 게 바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원망을 버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고,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고, 그런다면 관계는 깨지고 다 무너지고 은혜는 다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버려야 될 원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던 거, 내가 버려야 될 원망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에 조명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 이 원망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불평하던 이 일을 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일이 해결된 게 아니고 징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원망하다가 오히려 더 큰 진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원망하다가 더 은혜 쏟아버리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있다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승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길이 참으라 말씀한 것처럼 인내의 신앙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굳건한 신앙으로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